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받고 설교단에 서기 처음이네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귀한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설교하면서 고민은 설교 전에 하는 찬양이 너무 아름다울 때 내가 혹시 그 분위기를 망칠까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이 꼭 그런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손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종일 목사입니다. 저와 영락교회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30년 전 신학생일 때 제가 딱 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몇 차례 드리면서 이 강단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서서 설교하나. 25년 전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25년 전 제 아버지가 여기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저기 앉아서 보면서 나는 아버지 이어서 저기 언제 설교하나.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영락교회를 다시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하게 됐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 위임 목사님 또 당에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영과 영의 교통함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는 물맷돌 들고 골리앗 넘어뜨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다윗 이야기가 늘 나오는데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고 왕이 되어서 사역하는 이야기고, 사무엘상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하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던져서 넘어뜨리고 난 다음 그 멋진 승리를 맛본 다윗이 그 다음 승승장구하여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넘어뜨리고 난 다음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합니다. 10수년을 고생합니다. 광야에 쫓겨나가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도망이 끝나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다 땅의 왕이 되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고생이 끝나고 이제 왕이 되어가는 바로 결정적인 시점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를 보고 또 취업 시험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이 딱 지나서 합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테스트,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너무 다급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시글락성이라고 하는 곳에 600명의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 600명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10여 년 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시글락성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본국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서 자기 본국과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하지 않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시글락성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겠습니까?
역시 우리 다윗 대장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 우리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우리 리더인 다윗과 함께 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 믿고 기뻐하며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오고 있는데 저 집 근처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온다고 맛있는 고기를 굽나 보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고기를 굽는 게 아니에요. 성이 불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잠깐 떠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불태우고 모든 가족들을 잡아서 가버렸습니다.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부녀자들이 다 붙잡혀 간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상황을 보고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여 우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고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통곡하여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 때 슬픔에 잠겨서 울다 보면요, 절망해버립니다. 소망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울다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어떤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연애하다가 실패하거나 어쨌든 어떤 그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원망의 대상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원망의 대상은 믿을 수 없게 그들을 이끌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지켜줄 텐데, 그냥 믿음으로 버텼으면 됐을 텐데 괜히 믿음 없이 끌려나가가지고 우리 다 가족들 잃어버렸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노숙자였던 그들의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된 것도 다윗의 덕분이었는데 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윗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원망하다가 돌을 다 들고 다윗을 에워싸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부하 600명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무덤이 돼버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6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힘을 입었다는 겁니다. 600대 1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조금 전까지 나를 믿고 온 마음을 줘서 1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등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그 인간적 배신감, 그리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미움과 그 공격하는 힘들, 거기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힘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로 힘입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되어도 여호와로 힘입는 사람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학교에서 도망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여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너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나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너의 힘이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밤에 잠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절망적이고 다급하고 힘이 다 빠진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 실체가 뭘까요? 그냥 말만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자 그런 겁니까?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는 다윗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다윗은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조끼입니다. 다윗은 이 다급할 때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어서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무서운 사람 앞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한 성질 있어, 나 건드리지 마, 나 쉽게 보지 마, 그리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힘쓰고 하는 게 여호와로 힘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덤벼 하는 게 여호와로 힘입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나를 공격하고 절망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여호와로 힘입는 사람입니다. 아니, 엎드리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엎드릴 힘조차 없어요. 나는 기도하러 나갈 마음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말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산기도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에서 저 이종일 목사님 정말 기도 뜨겁게 하는 목사님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런 제가 신방을 가면요, 병자, 환자를 신방하거나 어려운 시험에 든 성도들을 만나면 야단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힘 빠져 있냐고, 기도 안 하니까 이러지, 기도해보라고, 뭐가 문제냐고, 기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년 목회를 열심히 하고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는 이제 12월이면 유학 이제 사임을 하고 유학을 갈 계획이었는데 9월달 선교 여행까지 다 갔다 와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푹 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한 사역을 기뻐하시면서 보상의 차원에서 아마 전세기를 내줘서 미국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9월에 제 아내가 병원에 좀 가재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막 30 된 제 아내가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니, 두 아들 다 모유 수유해서 키웠고 우린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사역한 목회자 가정인데 왜 제 젊은 어린 아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목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환자들 신방하면서 그런 환자들 만나면 기도하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회개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얼마나 겁도 없이 공감되지 않는 얘기였는지 알았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가 안 나와요. 아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완전 삐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사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데리고 매주 청계산에 산기도를 하러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목요일 저녁에 산기도를 가는 날입니다. 제가 인도하고 제가 만들었고 제가 인도하는 산기도니까 적게 가면 30명, 많이 가면 100명도 갔던 산기도인데 제가 안 갈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마당에 7시에 나가 섰습니다. 다들 왔어요. 평소 같으면 제 차도 제가 운전해서 갈 텐데 운전도 못 하겠어요. 제 아내와 저는 그냥 교회 차를 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기도하는 산에 기도하는 스팟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시키고 저와 제 아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아이들과 교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이종일 목사님, 사모님 이런 어려움 판정을 받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여서 저희들 몸에 손을 얹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손을 얹고 주여 부르짖는데요. 그때 그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며 아버지 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에요. 그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2번째 항암 치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그때는 정보도 많지 않았을 때고 항암 치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치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항암 치료라는 게 독약을 넣어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함께 죽인 다음에 사람이 거의 반 죽고 난 다음 반 막 먹여서 살려서 또다시 항암 약을 넣어가지고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2번째 항암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제 아내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병원 냄새도 싫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대요. 옷 못 입겠대요. 병실에 잠시도 있을 수 없겠대요. 그래서 간호사 몰래 옷을 갈아입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데이트하러 나가자. 그래서 강남에 가서 참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즐겁게 노니까 또 제 아내가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됐다. 가서 이제 병실에 가서 옷 입고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 되겠다. 가자.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요. 병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 아내가 또다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못 있겠대요. 난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말이 안 먹혀요.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아. 항암 치료하지 맙시다. 안 하는데 우리 병실에서 나가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갑시다.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어
말씀 보고 기도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큐티 하듯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 5분 전, 10분 전까지 제 아내나 저에게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원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는데 5분, 10분 지났는데 갑자기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안에 평안만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제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도 평안만 가득해요. 우리 안에는 그 평안이 없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평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봤어요. 왜? 우리 안에 없던 평안이 들어오니까 저기서부터 평화가 내려오는구나. 평안이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구나. 그때 부르게 된 찬양이 이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그냥 목사님들에게서 들었던 기도하면 평화가 임한다는 그 평화가 그 자리에, 그 병실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다급했던 염려와 근심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급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그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락교회가 원래 이렇게 아멘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왔던 영락교회는 아멘 소리를 제가 못 듣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평화가 임하게 된 성도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화를 누리고 난 다음 그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면 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가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600명 앞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가면 도로 찾을 수 있다. 따라와라. 가자. 여러분, 도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는 근자감이라고 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자, 하면 된다. 가자. 무슨 증거로, 무슨 근거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가면 된다고 한 근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포를 근자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선포가 창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가자! 그랬더니요, 죽일 듯 달려들던 600명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너 때문이야 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는 사람은 이 믿음의 선포의 능력, 믿음의 선포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얻은 사람의 믿음의 선포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는 능력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 권위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600명이 그래? 가보자 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붓솔 시냇가 근처에까지 갔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고는 돌아가다가 정신 차리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뭐 이랬다가도 쓱 돌아가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 계셔요. 600명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따라가다가 200명이 이게 되겠어?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했겠죠. 야, 이게 된다고 생각해? 아이, 지금 가도 끝났어. 이제 안 돼. 괜히 다윗이 자기 살려고 지금 핑계대고 끌고 가다가 어느 날 도망칠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괜히 헛고생하는 거야. 난 안 갈래.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는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맞죠?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렇게 삽시간에 퍼지는 분위기에 200명이 함께 동조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입니다. 투표하면 3분의 1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모임에서 3분의 1이 반대면 진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600명 가다가 200명이 주저앉아 버리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다윗은 그 분위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다가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믿음을 꺾어버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 상황과 환경이 내 믿음의 선포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고, 계획했던 일이 안 되고, 저 오빠 이번엔 나한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오빠가 딴 애한테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버티면 결국 돌아 옵니다. 꼭 그 오빠가 아니어도. 그런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도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함께 가는 600명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600명이 함께 가니까 아말렉을 이길 거야라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면 된다, 도로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건 하나님이지 그와 함께하는 600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내 부모의 능력이나 내 학벌이나 나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걸어가면 그러한 환경이 틀어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가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도 믿는데 이번에 투자한 주식도 믿고 비트코인이 요새 한참 오른다는데 이것도 믿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조건, 여건, 환경, 특별히 사람, 저 사람이면 했던 그것 거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줄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쉽게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던 다윗에게 나타난 세 번째의 결과는 통 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서 아말렉을 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무사히 구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빼앗았습니다. 다시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도적질했던 모든 재물들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이 룰루랄라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저를 보고 조폭 목사라고도 부릅니다. 예. 사람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제가 시험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이창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제가 교목이었더라고요. 그때 제 별명이 조폭 목사였어요. 그런 조폭 같은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장님, 장군이요, 우리 돌아가면요 그 부설 시내가에서 안 된다고 했던 200명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안 돼요. 걔네들 이번에 가면요 가족들 돌려보내주고 한 푼도 주지 말고 쫓아냅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분이 완전히 흐렸던 사람들이고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까지 돌 들고 설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포함돼요. 너 죽고 나 죽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설 시내가에 앉아있던 200명이나 여기 따라온 400명이나 그냥 어떻게 줄 서다 보니까 여기 와서 온 거지. 우연히 함께 있었던 거지. 인격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기회에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거 간혹 봐요. 가만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럽니다. 야, 그러지 마라. 나는 이 모든 재물을 정확하게 다 나눠줄 거다. 그리고는 부설 시내까지 오니까요 그 200명이 벌떡 일어나고 다윗 앞에 와고
다윗 대장님 만세! 이게 인간입니다. 이 간사한 사람, 그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을 품어요. 이게 통 큰 신앙입니다. 이렇게 품었더니 이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이루고 그가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옆에서 평생에 그를 지켜주던 다윗의 용사들이 이들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다윗이 지치고 다윗이 위기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통 큰 신앙으로 용납해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의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포하는 능력,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좌절하지 않은 능력,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통 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사랑하는 영락교회 온 성도들 삶의 길 위에, 특별히 여기 청년들과 사랑부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 다급하고 힘이 들어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내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통 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